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애틀로 가는 그 도로변에 레드우드 스테이크 파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이 세계적으로 더 유명하게 된 것은 이곳에는 아주 엄청 큰 나무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나무 중에는 장정 20명이 손을 잡고 둘러서야 그 둘레를 잴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그런 나무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둘레가 그만큼 크다고 하는 것은 또 키도 엄청나게 큰 거지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곳에 나무들이 이렇게 굵고 큰 이유가 무엇인가 연구를 합니다. 그 뿌리를 파헤쳐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은요, 보통은 나무의 높이만큼 비례해서 이 뿌리가 깊이 내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면에서부터 나무의 높이나 뿌리의 깊이나 거의 같다고 하는 것이 이게 나무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레드우드의 나무들은 뿌리가 전혀 깊지가 않은 거예요. 그 대신 어떤 특징이 있느냐? 레드우드의 그 나무들의 뿌리는 옆의 나무와 서로 엉키고 굳건하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옆의 나무와 뿌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그러면서 그 큰 덩치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그곳에는 나무들이 죽어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은 왜 죽어 있는가? 땅을 파보니까 그 나무 뿌리는 다른 나무들과 뿌리가 엉키고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큰 것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뿌리 뽑혀 죽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용기를 주는 이 교제는 우리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보잘것없는 우리를 만드시고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는 아름답다 하시는 그 주님, 그분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것처럼 낙심할 때에 그것까지, 낙심되는 그것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언제나 내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어떠냐? 개인주의가 너무나 팽배했다고 하는 거죠. 개인주의가 팽배했다고 하는 것은 교제가 끊겼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많은 병폐를 만들어내고요, 교제가 끊기면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이 현대 사람들은 그래서 더더욱 교제하기를 기대하고 자신을 기꺼이 받아줄 공동체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랑으로 교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어떻게 교제하셨느냐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한 사람과의 만남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고 많은 사람의 비판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그의 집에 머무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삭개오는 회개와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 그 한 사람의 가치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들과 교제하는 시간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한 사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을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교제한 사람들은요,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십자가상에 달렸던 강도의 외침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한결같이 예수님과 교제한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분으로 인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까지, 예수와 교제하기 전까지 그들은 소외당한 사람이었고요, 조롱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데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상의 양편의 강도 중 하나도 그 아주 짧은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천국을,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받게 된 놀라운 축복을 십자가상의 강도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났을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치고 위로운 사람들의 쉼과 위로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그 무거운 짐을 다 자유케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운 교제는요, 쉼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쉼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과 자유를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교제를 생각해 보면요, 아주 매우 단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요, 이게 뭐 어려워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셨어요. 아주 단순했어요. 이전에도 유대인들의 모임 다 이와 같은 모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누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말을 하면서 나누기도 하고 다 똑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교제와 그 이전의 교제를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 다른 것이 있었으니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은 그 교제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모임과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모임 속에 나갈 겁니다. 많은 교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모임은 생명력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생명이시고요, 또한 그분 안에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사람들마다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만남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함께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분의 생명과 기쁨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 그 삶이 바로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교제의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 기쁨을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의 교제는 언제는 세상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분과의 교제의 삶이 우리의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또 그분의 모습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그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된 교제를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된 교제를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요, 불행스러운 현실을 용기로 뛰어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정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이웃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을 주면은 죽음을 주지만은 용기를 주면은 삶을 준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절망을 주면은 곧 불행을 주게 되어지만은 용기를 주면은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용기를 줄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이 용기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아브라함, 잉태하는 심을 잃었던 사라, 그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용기의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처럼 절망의 시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내일의 불투명한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용기를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벽이 없이 교제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도 만나주셨어요. 바리새인도 만나주셨고요. 서기관도 거리낌 없이 만나주셨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직업, 그들의 재산, 환경, 배경, 외모 이런 것 따지지 아니하고요. 누구든지 벽이 없이 교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라도 교제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거지요. 교제하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에게 말씀 가르쳐주기를 언제나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분이에요.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누구도 유의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 전혀 차별이 없으신 분, 공평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습도 사회적 편견도 다 내려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예수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그 마음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교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합니까? 세상의 기준은 다른 건 아니에요. Give and take. 줬으면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교제는 다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교제의 기준은 한없는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서는 모두가 오케이가 되어진다고 해요. 누구는 너는 아니야. 거절하는 법이 없다. 누구든지 오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 그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들 현재는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와 간용으로 그들과 교제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분의 그 아낌없는 교제와 사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용기를 얻게 되어졌고 결국 그들은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제의 자리는요, 용서의 자리요, 관용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치유되어졌고 회복되어졌고,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와 회복의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구역이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교제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되는데, 어떤 원리냐? 보십시오.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은 나 때문이다. 괜찮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우리 때문이다.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바로 당신 때문이다. 이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돼야 온전한 교제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앉아있나요? 여러분들이 옆 사람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옆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 생활이 더욱더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 기업의 영업이사였던 51세 된 김대영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5개월 전 1차 정리자 해고자 명단에 올라서 퇴직을 당했습니다. 명퇴를 당할 때만 해도 다른 직장 내가 구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별다른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30군데가 넘는 곳에 자기의 경력을 내세워서 이력서를 냈지만은 어느 곳에서도 채용 통보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퇴직금도 이제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자 이 김대영 씨는 용기와 희망을 잃고 서서히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이 무기력함이 그를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가족들을 일부러 외면하고 지난 5개월 동안 가족들에게 별 말도 건네지 못하고 그는 결국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일을 저지르기로 작정한 날 아침, 뜻밖에도 아내가 저녁에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김씨는 마지막으로 아내의 청을 들어주기로 작정을 하고 거사를 하루 연기합니다. 카페는 아내와 대학교 2학년 딸, 고등학교 2학년 아들 나란히 앉아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대영 씨가 들어오자 여보, 오늘이 당신 생일이에요 하면서 꽃다발을 안겨주고 예쁜 리본으로 묶은 두루마리 편지를 가슴에 안겨줍니다. 두루마리 편지에는 남편의 고마운 점 51가지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요. 1. 감기에 걸렸던 나에게 정성껏 유자철을 끓여주었을 때. 2. 경포대 바닷가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진심을 다하여 불러주었을 때 등등 남편이 고마웠던 순간들이 깨알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도 똑같은 두루마리를 내밀었습니다. 아빠가 고마운 점 72가지. 1. 공부하고 밤늦게 돌아올 때에 대문 밖에서 기다려주셨을 때. 2. 남자친구 앞에서 멋진 유머를 보여주셨을 때. 김대영 씨는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하고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하오.
무슨 일을 해서라도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살겠소. 당신과 아이들은 나의 희망이요. 여러분, 사랑의 교제는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상은 어떤 항상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우리가 그분을 힘들고 어렵게 할 때도, 그리고 고통을 당할 때도, 혹은 주님을 잠시 떠나살 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분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사랑은 고통을 온전히 견디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예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며 그분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승리한 인생 살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랑하시고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 되어지기를, 온전해지기를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희생하던 그분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조건 없이 만나주시고요, 그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섬기고 또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해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과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